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2절, 구약 35쪽에 나온 말씀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요. 또 조금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하루를 살았음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의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사건은 그 앞에 나온 12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고 큰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분명 같은 땅에서 같이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농사 지었던 이삭은 그해 100배나 결실을 맺었지만 함께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이삭과 같은 동일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했던 그 우물, 농사에 이용했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우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니 농사를 떠나서 한 인간이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우물, 아무 땅이나 판다고 해서, 내가 우물을 얻기 위해서 아무 땅이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곳에 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우물을 열심히 몇 날 며칠 밤새도록 판다고 해도 다 열이면 열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최신의 기술과 장비로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을 과학적으로 탐사해서 그곳에 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이 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 사람의 힘으로 우물을 찾고 땅을 파서 힘들게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우물을 찾는 방법이고 우물을 얻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우물, 너무나 얻기 어려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시기하는 마음에 이삭이 잘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배가 아파서 흙으로 우물을 메워 버렸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찾고 그 우물을 파서 하나의 우물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룻밤, 이틀밤 그렇게 파서 쉽게 우물이 뻥뻥 터져서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어렵게 찾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리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물을 찾는 시간에 비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드디어 평화로운 상황들이 이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평화롭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우물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일이 반복해서 2번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삭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함께 농사를 지었던 비슷한 주변 지역에 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회방하고 방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엄청난 결실을 맺은 것은 결코 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모든 펼쳐지는 상황들이 억울하고 눈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왜 그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과정, 시간을 가져야만 이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그가 찾아간 땅에서 그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뭔가 특별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재주가 있어서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얻었습니다. 다툼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삭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또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옮겨와서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또 강압적으로 강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이 우물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이 우물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 점잖게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 우물을 빼앗았다, 강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우물의 이름의 뜻을 놓고 보면 다툼과 대적함, 분명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 오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는데 왜 이삭의 삶 가운데 그 축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거리가 먼 다툼과 대적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아무런 일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내 이름이 높아져서 큰 부자가 되는 것, 아쉬움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만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잠시 잠깐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와 분위기에 취할 분은 더더욱 아니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셨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환호에서 바라바 대신에 저 흉악한 강도, 저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분명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180도 그 태도가 변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찾아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렸던 이삭, 복을 받았던 이삭, 그런데 뒤이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그 작은 것들을 탐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고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고통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 팠던 우물, 다툼을 피해서 팠던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닌 믿음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능력으로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저 글 아래 목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물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실제로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물을 팔 때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어떤 조건들이 우물을 메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이제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물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 뜻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그러한 흙들로 여러분의 그 우물이, 삶의 우물이, 믿음의 우물이 메워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묵묵히 우물을 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원하고 단 물을 마시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팠던 그 우물들이 다시 메워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색 그리고 신나,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에 우리 모두에게 르호봇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결론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돌아오는 주일에는 온라인이 아닌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해 100배나 놀라운 결실을 얻었던 이삭, 그러나 뒤이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지만 이삭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묵묵히 믿음의 우물을 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믿음으로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에게 르호봇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